인도하심과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 위해서 꼭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방주를 통해서 40일 동안 밤낮 비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땅이 다 물에 잠겨버리게 됐죠. 그 일로 인하여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게 됩니다.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산속에서 소금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이 산들이 이렇게 바위나 이런 것들이 패인 장면, 또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성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지구에 무슨 큰 변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역사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계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큰 사건을 일으키고 또 그 뒤로 이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는, 혼잡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또 국소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큰 유황불이 내려서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일들도 보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유럽에서 일어났던 흑사병, 전염병, 이런 사건, 이런 많은 사건들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국지적으로 보여주는 심판의 사건들입니다. 그때마다 믿는 자들은 이게 세상의 끝인가 보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회복시켜주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나 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경제적인 사태 또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 나라와 나라 간,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당장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정말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정말 이게 마지막 때이라 하나님이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워서 이제 주님이 오시고 끝장이 나는가? 아니면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번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서 다시 또 새 나라를 건설하실 것인가? 이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든지 어려운 시대가 한 번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요,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허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일어나든 홍수가 나든 전염병이 생기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일제시대 속에서도 6.25 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고 믿음을 내팽겨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고수파와 그리고 믿음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탈되는 이 두 종류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키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키질을 하는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쭉정이는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왔다고 그랬어요. 추수할 때 알곡은 다 곡간에다가 들이지만 나머지 쭉정이들 별 일 없는 것들은 다 불에 태워 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아는 우리들에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노아의 오늘 방주 사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올린 것은
어제도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었는데,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저는 참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리고 홍수가 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이 홍수가 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은 받겠지만 그가 결국은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방주가 완성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신 철저한 계획 속에서 결말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이 관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세운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들, 남편, 아내, 사업장, 직장, 여러 가지 모든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결말을 보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소원이 다른 것 없습니다. 생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이 오는 것을 봤으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다 바라고 있었어요. 바라기는 정말 어차피 만약에 세상이 끝난다 하면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노아를 보면서 노아는 홍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멸절되어서 홍수에 다 물에 갇혀서 그리고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방주를 지은 것이 헛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이 시간에 빌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열매로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가을이 왔구나. 열매 맺어야 되죠. 수확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을과 같은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따뜻한 방 안에서 그 심은 거두어놓은 곡식을 가지고 먹으면서 봄까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 말로 농땡이를 핀 사람은 겨울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침과 저녁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아침이 좋고 낮에 쨍쨍 햇빛이지만 언젠가는 저녁이 오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저녁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녁의 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평안한 잠자리를 누울 것인가? 배고파서 그냥 쓰러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신앙의 부분과 한번 이렇게 잘 교차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또 제가 이 규절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아가 온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8 식구가 다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도 이탈되질 않았어요. 며느리가 도망갔다든지 둘째 아들이 도망갔다든지 이러지 않고, 아버지나 이 일 못하겠어, 아버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하고 떨쳐져 나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노아의 8 식구가 끝까지 그 배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홍수 때 한 사람도 낙 없이 다 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들 가정,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식구 아니겠어요? 일가 친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온전히 마지막 때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8명이 탔지만 8명이 아니라 80명이 타고 8,000명, 800명이 탔다 할지라도 내 식구가 빠지면 정말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식구, 여러분의 일가 친척 모두가 다 노아의 방주가 다 타듯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안타깝게 물에 다 침수되어서 죽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만큼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서 몇 규빗 몇 규빗 그리고 짐승들을 다 잡아오고 오늘 말씀과 같이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하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며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100% 순종하며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 세상에 많은 과학, 논리 이런 것보다도 그 위의 차원에 있는 것이 이 성경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어, 알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노아와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조롱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보같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아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아라라산이라는 그 꼭대기에다, 전 미쳤구만, 영감이 돌았구만, 이런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까지도 아버지 때문에 나까지 망신당하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서 환경에 얽매이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돌짝밭에 씌운 씨도 있을 것이고 가시밭길에 씌운 씨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길가에 뿌린 씨앗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옥토에 뿌린 씨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환경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환경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그 씨가 잘못된 것은 아닐진데 그 씨를 우리가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밭을 갈아엎어서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고, 가시밭이 있으면 가시밭을 걷어내야 되고, 돌이 있으면 자갈밭이 있으면 자갈을 걷어내고, 길가에 뿌렸으면 다시 그것을 걷어다가 옥토에 뿌리는 그런 노력과 최선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조건을 탓하면 안 됩니다. 저 집사님은 좋겠다, 저 권사님은 좋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꺾을 것은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길을 낼 것은 새로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환경을 이기려고 했는데 그 환경이 점점 어렵게, 마치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끝없이 몰려오듯이, 여러분 파도가 끝없이 몰려옵니다. 한번 그 파도가 확 돌을 치면 이제 됐겠지 했지만 또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 배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수가 있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다못해 작은 부분, 대출이라든지 사람이 속을 새기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정말 직장, 사업장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모두가 다 자기 일에 매진해서 끝까지 열매를 맺으려고 세상 사람들도 애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노아는 120년을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참았습니까? 얼마간을 참았고 무엇을 참고 무엇을 참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여 노아가 결국 비가 40주 40이야 오는 것을 보고, 시작되는 것을 보고 배를 타, 그리고 방주를 다시, 그 배가 다시 아라랏산에 걸쳐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와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것까지 보는 그런 그런 노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모두가 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식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돼야 됩니다.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정말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도둑질하는 도둑놈도요, 한 놈은 반드시 엎드려야 담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 다 내가 넘어갈게 하면은 아무도 담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 녀석은 엎드려서 등을 굽혀줘야 한 녀석이 그 등을 밟고 올라가듯이, 하다못해 도둑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정에 있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을 살립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구성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고 희생할 때 절대 차분이 생기지 않고 그 가정이 올바르게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가족들을 보면 너무나 엉터리가 많습니다. 모두가 다 왜 그렇습니까? 뭐 성격 때문에 그렇고, 돈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희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 힘든 가운데 살았습니까? 특히 옛날 여자분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까? 다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죠. 부모가 있어서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 그런 행복한 자녀들이 되는 것은 부모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점점 더 추워진대요. 겨울에 새벽이 가장 춥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 한 5시, 6시, 그때가 가장 춥지만 먼동 틀무렵, 그때가 가장 춥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비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 종점에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10년, 20년 동안 그때는 아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요. 홍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비가 좀 많이 오는가 싶더니 또 다시 그쳐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노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노아가 얼마나 많이 정말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비 때마다 참고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120년이 지난 후에, 그 방주가 완성된 후에 그들은 하나도 타지 못하고 오직 노아의 가족 8식구만 탄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신한 여인은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해산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해산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점점 교회가 압박이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힘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같이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서 정말 좋은 날을 보듯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쁜 날이지만 결국 그 열매를 보듯이 저와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말을 갖고 계십니다. 그 결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어요.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어진다는 것은 언젠가는 만날 기약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날을 기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한 대로 좋은 결말을 보기 위해서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모두가 다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암담합니다. 모두가 다 악으로 치닫고 자기 욕심을 부리며 자기 먹고 살려고 바쁘지 남 도와줄 기력이 없습니다. 동기간에도 이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시대가 점점 옵니다. 우리에게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갑시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정말 1대1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전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위로해야 되고 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독려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져가서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어야 돼. 하나님은 소망이야, 하나님은 미래야, 하나님은 꿈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에게 새 힘이 생겨, 나를 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공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인내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정직하고 정확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을 믿습니까? 은행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만 모두가 다 빈손을 털고 극단적인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역시나 믿을 것이 더더군다나 되지 않고, 이 세상에 금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좋은 것을 가져놨다고 칩시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았습니다. 야, 올해는 소출이 많구나.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자. 그래가지고 있는 창고가 모질하겠으니까 그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수배의 분량이 되는 곡물을 쌓았습니다. 자, 이제는 평안히 쉬자.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자.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저 곡식, 내가 쌓아놓은 것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교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것들도 내 목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전인적인 치료와 전인적인 구원과 전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뿐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믿었던 것, 계획했던 것, 바랐던 것들이 다 결국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물과 붕과 같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해 있는 이 교회 외에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예수를 놓치면 이 세상에 어느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다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들을 다 놓치고 다 나의 손해를 위해서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까지 이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과 교회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 사는 은혜와 축복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끝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졌습니까? 홍수 때문에 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홍수 때문에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방주를 역청을 바르고, 즉 지금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방수를 합니다. 나무도 아주 잣나무 좋은 것으로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나가야 마지막 때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제가 외치는 것은 뭐냐?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가 바르야 된다. 세상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세상 것과 합류되면 안 된다. 세상 것과 믹스되면 교회는 철달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의 근거는 언제든지 진리요, 교회의 근거는 언제든지 약속하신
그 사도행전 교회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침수됩니다. 침몰됩니다. 세상 물이 들어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바닷가에서 조그마한 구멍이 배를 잠식시켜버리고 맙니다. 침식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에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위기의 때, 코로나 시대 때,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교회는 더 견고해야 됩니다. 외부의 침임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더 견고한 교회, 든든한 교회,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반듯하게 세워야 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 코로나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그때와 같이 내가 힘들면은 쉬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 정신 똑바로 차려, 마치 전시와 같이, 비상사태와 같이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 신앙생활하고 예수 바로 믿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이전에 타협했던 것도 지금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한 발짝 물러났던 것도 이제는 한 걸음 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귀의 계계가 보일 때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쳐서 싸워 이겨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와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확고한 신앙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시대 마지막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른 교회를 세워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라, 주님이 원하는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물 틈타면 안 된다. 마지막 때 홍수가 왔을 때 그때 두둥실 뜰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온전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잘 되어 있으면 그 교회를 요한계시록은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주, 교회 신부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물 위에서 두둥실 떠올라서 물이 접합되지 않고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어서 교회가 두둥실 떠서 신부가 되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이탈되지 않기를 콕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탁 붙어있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완전한 방주를 세워가듯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그 일에 동참되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방주가 물에 뜨는 것을 봤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냄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일가친척 모두 형제가 다 부부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이게 교회다,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에게 저절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권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그 일을 위하여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을 올립니다.